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주시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게 묻는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러자 이 질문했던 분이 율법학자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요, 맞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리고 뭐 이와 유사하지만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 하는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싶은데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면 그냥 마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하고 마음의 소원은 갖는데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이러면 이게 쉽게 아멘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경우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갖잖아요. 하나님, 제게 큰 복을 주시면 제가 사람들 아낌없이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데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소원들을 다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그 큰 복이 오기 전까지는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늘 없는 것 같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은 그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기는 이 말씀이 나올 때마다 아멘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마음의 복도 주셔서 그런 상황이 되면 네 주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마음과 몸과 물질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에 소원들이 다 고백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눔 마켓이 있죠. 지금은 이제 몇 개가 있다가 우리 나눔 마켓이 그 중고 도서와 관련된 나눔 마켓 하나가 있어서 우리 집사님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에 중고 서적 있으면 기부해 주시면 나눔 마켓으로 가서 그것이 다시 재판매되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나눔 마켓이 많이 있었어요. 이게 그 담임 목사님이 좀 이렇게 그때 상황이 어려웠던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좀 수입이 있게 해줄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지나다니다 보면 쓸만한 물건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걸 가져다가 싸게 팔아야겠다. 그러면 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사실 나눔 마켓입니다.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됐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 중고 물품을 계속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동안 계속 중고 물품만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차 갔다가 가자 이래서 아파트마다 돌아서 쓸만한 중고 물품 있으면 실어서 마켓에 보내주고 또 그게 팔리고 이러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광염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도수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사무실에 돌아와서 퇴근하려고 겨울이었는데 퇴근하려고 코트를 찾는데 코트가 없습니다. 벌써 왜 없는지 다 아시겠죠? 그래서 찾다가 이제 교육자들한테 내 코트 어딨냐 뭐 하고 묻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머리를 끄적이면서 그거 내가 나눔 마켓에 갖다 줬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품이 없다 보니까 뭔가는 줘야겠는데 없으니까 이렇게 좀 관리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사무실에 관리가 안 된다 싶으면 다 나눔 마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교육자들이 무엇을 두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도수 목사님 그 코트가 산지 얼마 안 된 좋은 코트였는데 그래서 갖다 줬다는 말에 막 달려가서 갔더니 벌써 팔렸어요. 그 좋은 코트를 10,000원도 안 되게 팔았으니 그걸 누가 안 사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내가 지금 더 나눠줄 게 없다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거 별로 안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하여튼 뭐 비전하우스에 아무것도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관리가 소홀하다 싶으면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요즘도 가끔 우리 교육자들이 하는 밴드에 사진이 올라옵니다. 이거 우리 집 앞에 나온 건데 누구 쓸 사람 없어? 가져가게. 아무도 대답 안 합니다. 물론 여태까지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계속 나눠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없을 때 그 마음이 너무 그쪽으로 가면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래서 속죄나 번제나 속죄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번제나 속죄제는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물을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에서는 그것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 해라. 그 요만한 새로 집비둘기나 산새나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대목들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제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길들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장에서 화목제를 보고 있는데, 화목제는 새로 드리는 제사, 화목 제물로 새를 드리는 경우가 없습니다. 새로 드리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화목제의 제가 성격을 이야기하면서, 화목제는 우리 감사해서 그리고 서원이 이루어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이제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감사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제사와 다르게 제사를 드린 사람, 봉헌자, 예배자, 제사자도 그 음식을, 그 제물로 드린 것을 가질 수 있어서 그것을 가까운 사람들과 하루 사이,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 같은 경우는 이틀 사이에 다 먹을 수 있는 축제와 같은 그런 제사예요. 그런데 이걸 염두에 두면 왜 새는 화목제물에 없는지 금방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하지만 새 가지고 이게 나눠 먹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제를, 감사의 축제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목제물에는 새로 드리는 그 화목 제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어려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구약 시대에는 그러면 이 감사의 표현을 화목제물을 드려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감사할 때 그것을 기쁨으로 표현하고 함께 공동체가 그 식사를 할 때 거기서 함께 기뻐하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 시대의 이 제사의 불완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에 따라 하지만 그 약간의 불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제사 제도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로 우리의 눈, 코, 입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림자는 내 형태만, 내가 내 그림자를 보면 그냥 햇빛이 지금 비쳐서 이런 그림자가 생겼구나 하는 그런 정도만 보이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이 가난한 사람, 그 좀 없는 사람은 화목제물도 못 드리는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화목제를 설명해서 두 번째 시간에 이 화목제가 왜 화목제물이 예수님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화목제물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화목제물인 짐승의 제물에서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뀐 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에 가면, 미국이 크리스찬 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국 여러 도시에 성경과 관련된 테마파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관련된 테마파크들이 미국 곳곳에 있어요. 어느 목사님들이 이 테마파크를 다녀왔는데 아주 좋았던 모양이에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왜 마음에 들었냐면 공짜였어요. 근데 모두 공짜가 아니라 목회자만 공짜입니다. 근데 들어가는 입장료가 한 3, 4만 원 하는데 목회자는 주보를 가지고 오면 공짜라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갔던 목사님들이 그 테마파크 보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공짜니까 기쁘잖아요. 그 3, 4만 원 하는 걸 그냥 들어가서. 그러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미국의 그 근처에 갈 기회가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 성경과 관련된 테마파크가 있는데 볼만하다. 가봐라. 그리고 목회자는 주보를 가져가면 공짜다. 그러니까 이 가는 분들이 그걸 가서 그 제한된 시간이지만 볼 생각에 주보를 다 챙겨서 그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년까지만 공짜고 올해는 돈을 내라는 거예요. 거기 숙소에서 거기까지 택시를 몇만 원을 주고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에 그 머무는 일정한 시간에 거기까지 갔는데 공짜가 아니라니까 돌아오면 그 시간을 버리고 택시비 버린 게 아깝고 이러니까 몇 분이 갔는데 상의를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들어가자. 그리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많은 경우 성경의 테마파크를 웬만큼 잘 만들어서 어른들이 그렇게 썩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겐 좀 많이 유익한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썩 그럴 가능성이 없거든요. 돈을 주고 들어가니까 아까운 거예요. 돈에 비해서 막 이렇게 목사님들이 막 볼만하다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렇게 다 모형들 만들어 놓고 이랬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이렇게 열심히 구경들을 하고 다녔는데 뭔가 마음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처량하게 좀 불쌍하게 앉아서 이제 식사들을 했겠죠. 별로 말도 없이 하루를 일정 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거 참 그렇다. 그리고 이제 말도 없이 식사를 보다가 뭐 그래도 어딜 가봐야지 그러고 나눠준 팜플렛을 보는데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몇 시까지 오면 영어로 프리 기프트를 준다고, 그러니까 공짜 선물을 준다는 걸 프리 기프트 이렇게 써 있는 걸 본 거예요. 먹다 시계를 보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밥 먹다가 말고 이거 빨리 먹어 이거 빨리 가서 우리 이 선물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헐레벌떡 뛰어가가지고는 거기서 하는 공연을 다 보고 이제 선물을 줄 때를 기다렸어요. 근데 왜 선물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본전 생각이 나니까 가서 얘기했죠.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프리 기프트라고 써 있는데 그 선물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목사님들끼리 갔으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아멘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성령을 공짜로 무료로 누구에게나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가 그 목사님들 생각만 하면 아직도 어떻게든지 죄송합니다. 이 본전을 어떻게든지 해겠다고 그 무료 선물 있다는 말에 헐레벌떡 밥도 먹다가 그냥 막 그 시간에 맞춰서 뛰어갔는데 내가 내게 성령을 주노라. 이 목사님들이 이게 뭔가 이럴 수도 없고 아멘 하고 그냥 돌아왔을 그 발걸음을 생각하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선물로 공짜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대가 없이 누구나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공짜로 주신 겁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그런 조건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그 성령을 공짜로 주신 이유는 누구나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목제물, 여러 제사 중에 오늘 화목제사를 하니까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무 감사한데 구약시대의 그 제사 제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안수하고, 하나님 제가 이 안수하면서 무엇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수함으로 인해서 나를 그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시도록 죄 있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불완전하니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어때요? 누구나 나올 수 있게 한 거예요.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누구나 나올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를 드리는 그 당시의 사람들은 화목제물을 드리고 준비하려면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큰 돈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준비하고 이것이 흠이 있는 것인지, 또 제사장과 시간을 맞추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화목제물을 드리며 감사를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서 프리 기프트로 그냥 무료로 그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화목제물로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무료로 받아서 하나님께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는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소나 양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기껏해야 많이 먹어야 소 한 마리 한 50명 먹을 수 있을까요? 더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이현숙 권사님이 못 먹는데요. 이현숙 권사님 고기를 좋아하실 거예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 먹는 양이면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껏해야 그 화목제물로 드린 그 제물을 드린 후에 사람들이 나눠 먹어봐야 많아야 5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료로 주신 이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화목제물은 기껏해야 50명이 먹을 수 있는데 성령은요 어때요? 너희와 너희 가족과 먼데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결국 뭐냐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양이 숫자가 제한되어 있답니다. 14만 4천.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먼데 있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된 숫자라고 얘기하는 그 사단의 유혹과
이단의 그런 말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함께 나눌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 지금 사는 인류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모든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먹고 나눌 수 있는 만큼의 화목제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화목제물인 소, 양, 염소를 준비할 수 없을 때와 같은 일은 오늘날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 화목제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나누자 그러면 다만 돈만 생각하는데요, 돈은 정말 사소한 겁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하고 귀하게 나눌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 나눔이에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늘 감사한 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존경해 준다고 말도 표현하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은 해주시는데 사실 기대가 되고 똑똑한 자녀들을 목사로는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렇게 목사들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데 자녀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에게는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 크신 예수님을 나눠주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통해 그 크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나눠 먹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이 크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눠서 먹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동시에 몇백 명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같이 지금 먹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목사는 가장 풍성하고 복된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된 자리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목사로 계속 지내다 보면 저는 그리스도를 함께 나눠 먹는 우리 성도들과 있는 시간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는 시간보다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 먹어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과 나눠 먹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에게 그것을 떼서 이 예수님을 먹일 수 있는 시간과 어떤 그런 시간들이 어떤 면에서는 크게 제한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을 때로 봅니다. 학창시절에 함께 동아리를 하던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이제 친했던 사람들, 선후배들이 이렇게 모이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저와 이제 같은 동기인데 제가 목사 된 걸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날도 같이 이제 저녁 먹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석진아, 나는 네가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너는 결혼도 하고 교회에서 월급도 받고 그리고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는데 네가 왜 성직자라고 생각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캐톨릭, 자기가 다니는 캐톨릭은 신부들은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사는데 그렇게 해야 성직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저보다 1년 선배인 분이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렇게 생각지 않아. 석진이는 성직자라고 생각해. 이 선배는 전국 불교 총청년 연합회 회장도 하신 분입니다. 했던 사람인데 저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석진이는 결혼 생활도 해야지, 자녀도 키워야지, 그런 모든 생활 속에서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것이 완전히 구별돼서 다른 세상에 사는 것보다 훨씬 성직자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면 바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성직자입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 가운데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는 거예요. 우린 이 예수님 나눠주며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자, 사랑하자. 그리고 지금 왜 화목제물, 이 감사한 제물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새로 드릴 수 있는 이 제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불완전한 구약 시대엔 그렇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물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 주셔서 모든 전 인류에게 나눠 먹일 수 있는 그 크신 예수님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떼어서 우리가 같이 먹습니다. 그렇게 같이 먹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난 예수님을 먹고 사는 거야. 예수님의 이 몸을 먹음으로 나의 생명의 떡이 되고 이 피를 마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가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성찬이, 이 몸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계속 확장해 나가기를, 계속 이것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화목제사를 충분히 드릴 수 없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충분히 화목제사를 드릴 수 있고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화목제사와 관련된 마지막 본문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우리 기름은 왜 먹으면 안 되지요? 기름은 왜 먹으면 안 되죠? 우리 레위기 3장에서 봤듯이 기름은 누구 거예요? 네, 화목제사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기름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왜 피는 못 먹게 하나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하면 피를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서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그러니까 이거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감사한 것이 어디에서 온 것이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 화목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물을 나누면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같이 먹을 때 어떤 사람 누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같이 여러분들이 그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 제물을 같이 나눠 먹고 있어요. 그 고기 없던 시대에 고기를 막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 감사한 사람, 아유 잘했네, 석진이 참 잘했네, 아유 이게 큰 감사지, 다음에 또 감사제 드려요, 같이 먹게. 어떤 면에서 초점이 그 사람에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목제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감사와 소원, 자원하는 그 모든 것은 출발이 어느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속상함과 우리의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고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자꾸만 나의 완전함과 나의 불완전함과 이것에 초점이 되니까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이런 감사밖에 안 하지?
그리고 왜 나는 더 할 수 있는데 이렇게밖에 못하지? 이렇게 될 것이고, 불완전하면 그래 나는 안 돼. 무슨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무슨 예수님을 내가 나눠서 함께 산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질 땐 이 감사에 기쁨이 없어요. 춤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된 걸, 이것을 영원히 기억해야 될 너희의 규례니라. 이것이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럴 때 이게 얼마든지 나누고, 나눠도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에게서 온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뭐가 감사해서 조금 나눴잖아요. 근데 왜 그런 반응이 저래? 이러면 더 못합니다. 그러면 더 못해요. 그러면 자꾸만 내게 생각나고, 내가 가진 게 생각나고, 내가 한 게 생각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름과 피는 먹지 말라. 하나님에게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그 사람을 칭송하고 그 사람께 기쁨이 되는 거, 이거 사람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 온 것임을 기억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화목제사는 감사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져서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읽다 보니까 바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재앙이 한두 가지가 내려간 다음에 다시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가 숨을 돌릴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게 숨 돌릴 틈만 있으면 사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죄에 가깝게 살기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그 누구에게도 이런 얘기는 앞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 저는 이 얘기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힘쓰므로 그것을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요즘 목요전도를 하잖아요. 목요전도가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특별히 즐거운 이유가 우리 팀장님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 됩니다. 우리 팀장님이 얼마나 잘하서요. 그 뒤만 졸졸 쫓아다니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는 대부분은 길거리에서 이제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또 때로는 우리 팀장님 말에 의하면 우리의 이 전도지를 이 단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단지에 기다리는 주민을 위해서 우리의 전도지를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졸졸 쫓아가요. 그러면 거기에 경비 아저씨 만나는 분들마다, 경비 아저씨들마다 다 환영해요.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다 환영하는지 몰라요. 경비 아저씨가 없을 때 전도지를 넣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이러고 저기에서 오면 우리 장로님 경비원이시네? 그리고 금방 목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난 어떻게 그걸 다 아는지 몰라요. 경비원 아저씨들의 인적사항까지 다 압니다. 그리고 매일 그 생명을 나누는 걸 기뻐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정말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요, 이 크신 예수님을 나눔으로 인해 평생 우리에게 나눌 게 많은 사람임을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나누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 때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과 더불어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최고의 증거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아무것도 없을 때도 그 예수님 나누기를 소원하니까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 그 예수님 나누고 함께 나누는 일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눌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로 인해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눌 게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감사한 이 화목제의 특징은 감사하기 때문에 어때요? 축제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또한 화목제물 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나눔으로 인해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가진 그 조그만 거 나눈 거, 그것으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크신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번 굳게 잡음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먹고 그리고 더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돌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예수님, 우리도 먹고 계속 먼 데까지 그 누구에게까지 다 화목제물로 나눠서 함께 축제를 벌이는 그런 믿음의 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